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 살게 될까를 다시 한번 연구하고 같이 나누고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귀한 배움의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더욱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특히 저희들의 생각과 특히나 저희들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이 땅에 살면서 더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늘의 일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그런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생각을 키워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이 시간 함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 중에 예수님의 의를 세 가지로 얘기했었잖아. 신성의 의, 인간성의 의. 기억나죠? 네. 근데 세 번째 거 얘기했잖아. 세 번째 거가 또 있다고. 세 번째 의가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게 된다라고 하는 세 번째 의. 그래서 내가 이 세 번째 의가 대체 뭘까? 예수님의 인성.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도 의롭고 예수님의 신성도 의 그 자체다. 근데 세 번째 의가 있다. 고민하는 끝에 나는 답을 찾았어. 혹시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볼 수 있어?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고 신성을 가지신 분이야. 근데 세 번째 의가 또 있대. 어? 뭐라고? 김윤주 답한 거 아니었어? 아무 아니야? 말도 안 했습니다. 미안. 그 284페이지 둘째 줄 보면 이 세 번째 의를 두 본성의 연합 가운데 존재하는 의래. 연합 가운데 존재하는 의. 아마 지난주에 정현이가 삼위일체 얘기했던 것 같아. 그렇지? 삼위일체면 위가 세 개여야 하잖아. 삼위가 일체해야 되는 거잖아. 인성은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걸 테고, 신성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걸 테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삼위일체가 예수님은 혼자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이 삼위일체로 나타나는 건데 그냥 우리 눈에 사람으로 보이는 걸 거 아니야. 그러니 예수님 안에도 성령이 당연히 역사하지. 내가 성경을 보면서 되게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인 것 같아. 어떤 거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한테 성령이 왜 계속 부어지는 거지? 내가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근데 내가 어려서부터 자랐던 교회는 침례교단이야. 20살 때까지 내가 침례교회를 다녔어. 장로교는 신학의 이론이 너무 이론을 강조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나는 침례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들이 쩍쩍쩍쩍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해 못하지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장로교는 너무 이론이 뭐 믿음보다 더 위에 가 있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20년 동안 듣고 산 사람이야. 나는 침례교회는 교리가 없어. 침례교단 자체에 교리가 없다고.
침례교단은 그냥 성경 공부를 하면서 커지게 된 그런 교단이야. 교단이라고 하는 것도 하여튼 좀 웃기다. 그러니 성경에 있는 이런 궁금한 걸 갖고 물어볼 사람도 없어. 대답해 줄 사람이 없다고. 침례교는 이론이 체계가 없어. 근데 이런 내가 이제 시집 와서 다른 교단을 이제 다 경험해 본 거야. 그러면서 예수교 장로교를 갔지. 근데 아마 내가 하나님이 남편하고 나하고 그 교회를 가라고 응답을 주시는 바람에 거기를 출석하게 됐지. 나는 20년 동안 계속 예수교 장로는 그 이적이란 말이 적을 얘기하는 거야. 신론, 뭐 기독론, 인간론. 그러니까 기독론적으로. 그러니까 신학을 얘기하는 거를 좀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이거든. 근데 성경에 예수님과 아니 시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성령이 계속 부어지는 것. 특히나 예수님께서 그 세례 받으시는 장면. 이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는 딱 그런 의식이 벌어지는 상황이거든. 근데 그때도 성령이 부어져. 어려서부터도 그랬지만 근데 그게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하나님인데 왜 성령이 왜 부어줘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거야. 20년 동안 내가 신학이라는 것을 아이고 어서 오세요. 신학이라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인 눈으로 본 게 학습이 된 거지. 20년간. 그러니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목사님이 나한테 대답을 해주고 이게 해결될 거다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못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좀 전까지 요즘 넷플릭스에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나와서 또 1위 찍고 있는 거 알아? 아씨 안 보려고 했는데 봐야 되겠더라고. 이상한 종교 집단이 나오고 쉽게 말해 교리의 혼돈이 와서 수정할 수가 없으니 하여튼 복잡해지는 그런 상황이 이 지옥이란 그 드라마에 나오더라고. 그래서 어머나 나 이거 또 봐야 되냐. 진짜 오징어 게임으로 끝나고 싶은데 내 그러는 중인데 교리가 이제까지 교회 안에서 지옥에 가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은 것만 갖고 지옥에를 가는 거다 하고 계속 가르쳐 왔단 말이야. 근데 아기가 태어났어. 의식이 전혀 없는 애야.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 근데 그 아기가 4월 후에 죽을 거라고 예고를 받게 되면서 지금 난리가 난 거야. 이런 신학에 이제까지 얘기했던 신학과 전혀 여태까지 신학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지금 이건 뭐예요? 그럼 틀린 얘기인데 이렇게 될까 봐 지금 하여튼 이렇게 무서워하는 그런 상황을 내가 그 유튜버가 줄여놓은 거를 보다가 아이씨 안 되겠다 본편 봐야지. 그러고 내가 이제 딱 멈췄거든.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학습됐다 아니다 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면서 신학을 대해. 내가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장로교회를 다니시지만 성향이 감리교 같으신 분 있어. 그러니까 지금 대표로 장로교, 감리교를 얘기했지만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장로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주권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교단이라고 볼 수 있거든. 그런데 이 감리교는 장로교의 반대. 굉장히 이 안에 여러 교단들이 있어서 이거를 그냥 보통 알미니안주의라고 하거든. 알미니안은 인간에게 너무 많은 가능성을 열어줘. 근데 우리가 감리교 안에도 장로교 목사님 같은 분들이 있고 장로교 안에도 감리교 같은 분들이 있어서
자기가 지금 신학에 정확하게 이게 혼재가 되어 있는데 혼재가 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설교하는데 그냥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 우리가 대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믿는 거지? 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나도 모르게 그냥 교리의 한쪽 측면, 배운 것만을 기억하는 그분에 의해서 이제까지 배워온 것일 수 있단 말이야. 연합 가운데 존재하는 의. 내가 설교하면서 내가 50년 동안 예수님에게 성령이 부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설교하면서 다른 분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 다른 사람들은 어때? 들어본 적 있어, 정연아? 예수님에게 성령이 부어졌다. 저는 본 것 같은데요. 나는 모르겠어. 내가 다시 얘기했지만 자라면서 계속 침례교회였기 때문에 이런 거를 안 들었는지 아니면 장로교는 사실 성령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지 않아. 인간에게 많은 가능성을 열어놓으려면 성령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감리교나 이 알미니안 오순절 쪽은 성령의 역사를 그래서 강조를 해. 감리교도 보면 왜 우리 어릴 때는 경배와 찬양 뭐 다 같이 모여갖고 이런 목소리 나오셔갖고 이렇게 찬양 집회하는 거 성령을 굉장히 강조를 한단 말이야. 그런 데일수록 교리가 약해.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어. 근데 성령 이게 왜 중요하냐? 인성과 신성이 존재가 아예 다르잖아. 인성과 신성이 존재가 아예 다르잖아. 인성은 인성이고 신성은 신성이야. 완전히 특징이 달라. 특징이 정말 달라. 근데 이걸 하나 되게 하는 게 믹스되게 하는 게 마치 마요네즈 만들 때 식초하고 기름 이거는 섞이지 않는 거거든. 물과 기름이니까. 근데 이거를 계란 노른자를 집어넣어서 휘핑을 해주면 마요네즈라고 하는 얘네들이 섞여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야. 인성과 신성은 절대로 인성은 인성이고 신성은 신성이야. 이거는 하나 되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거를 하나 되게 연합하게 하는 게 바로 성령이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이라고 안 써있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하여튼 사람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준 이 사람에게 신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듣지 못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도 지적하는 부분이 있어. 성경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가 될 수는 없어. 우리는 예수 그 자체가 될 수가 없어. 우리는 완전한 인간, 완전한 신. 그래, 우리 안에 찾아오는 신성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 그 자체가 우리 안에 찾아오니 그거 자체가 완전하다 하고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그것을 지배할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내 안에 정리가 돼야 돼. 우선순위. 내 안에 담고 있지만 우선순위가 내 안에 찾아온 이분이 나한테 가장 중요한 분이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내가 이분이 중요하다 하고 내 의지를 이렇게 내어드리는 요조차도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이건 성령이 하시는 거야. 하여튼 뭐 이거 설명하면 너무 멀리 가니까 연합하게 하는 거. 사람과 사람을 연합하게 하는 것도 성령인 거고 인간인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 되게 만드는 것도 성령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꼭 기억하시라. 우리가 그래서 깨끗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 성령님이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야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래, 지난주 이거를 내가 제대로 그 중요성을 인식을 못하고 그거 지나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거, 우리가 왜 성령에 의해서 성령과 완전히 하나가 돼서 왜 연합해야 하는가? 그의 직무의 권위를 부여하여 그가 맡으신 일을 온전히 행하게 해 줍니다. 하나님의 신은 우리 안에 찾아와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은사와 같은 걸로 나타나지만 재능이라는 것으로 또 나타나기도 해. 재능. 머리가 좋은 것도 재능이고 예술적으로 어떤 재능이 나타나는 것도 재능이야. 구약 성경에도 그게 나오거든. 뭐 장인들이 더 정교하게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거, 이것도 성령의 개입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하여튼 이 재능이라는 것은 신이 주는 거라는 거지. 성령이 우리한테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이야, 신이 하는 일이야. 여기까지 하지 말까? 너무 멀리 가나? 아니요, 해주세요. 나는 내가 어제 수학자들이 왜 미친 사람들이 많은가? 철학자는 왜 미친 자들이 많은가? 이거랑 이게 딱 연결이 되는 거거든? 왜 그 작가들한테 이 날까지 꼭 글 써서 넘겨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때 때가 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 있지. 날짜는 하루하루가 다가오는데 난 뭘 해야 되는데 그때 될 때까지 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데드라인 바로 직전에 영감이 떠올라서 샤샤샤샥 써갖고 넘기는 이런 거 되게 많이 들어봤잖아. 근데 집중이라는 책을 보면 그런 부분을 사실 다루고 있어. 일을 할 때 집중뿐만 아니라 다른 학자들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미리 일하지 않아도 된다. 최대한 일을 미룰 때까지 미뤄라.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그거. 그런 거. 심적 압박감이 그 어떤 영감을 갖고 오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얕은 스트레스지. 스트레스가 사람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이 얕은 스트레스는 사람한테 굉장히 유익한 거 알아? 이런 것도 모르면 나는 대체 무슨 얘기를 하라는 거냐? 하여튼 이 스트레스 없이는 사람은 발전이 없어. 너무 당연해.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일을 계속 미룬다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 무엇인가가 나를 이끌어줘야 내가 이거를 하겠다는 내 의지의 표현 아니야? 그 무엇인가가 나를 이끌어줘야 내가 이것을 하겠다 하는 영감을 통해서 내가 그 어떤 작품을 만들어냈다. 그걸 그 사람이 자기가 했다고 말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 그냥 영감이 와서 그럼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그 영감의 의지 아니야? 여기서 영감 할아버지 아닌 거 알지? 응. 그걸 의지만으로 뭔가를 이뤄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존재의 의지라는 거지. 그 존재의 의지. 저는 솔직히 제 생각은 응. 그거를 분리를 해야 하나가 의문이 드는데. 그러면은 다른 도식으로 가야 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랑은 도식 자체가 그럼 달라져. 지금 나는 여기 얘기하고 있는데 네가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인간에게 신이 부어져서
그 신으로 하여금 그 신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무엇인가를 하게 하는 거. 지금 요걸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거야.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늘의 뜻이 아니다. 뭐라고 써있지? 하늘의 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면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욕구가 있어. 그래서 일을 하신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근데 계속 반복이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분명히 사람이 해. 사람이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못했다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왕벌을 보내서 다 쫓아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정복 자체가 인간의 의지가 정복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냥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의 의지를 실현시키는데 그냥 사람들이 도구가 돼서 쓰임받는 것뿐인 거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자유의지라는 게 너무 무시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요즘 자유의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 중이라고. 그래서 근데 사실 조금 답을 잡았어. 나 이번 주에 설교한 거 요한계시록 있잖아. 그것도 그 자유의지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그래서 설교할 수가 있었어. 그래 가자. 시작했으니까 잠깐. 아니 내가 맞아. 정윤이 얘기도 딱 그거야. 장로교는 예정론이야.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운명론이라고 볼 수 있어. 그리고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자유의지를 강조해. 나도 이게 내가 보니까 칼빈 얘기도 맞는데 자유의지도 맞는데 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여기서 가장 크게 다시 한번 내가 이걸 놓치고 있었구나를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내가 교회 이름을 지을 때 균형감이라는 것을 의미를 두고 이 단어 저 단어를 막 생각을 했었다고 얘기했잖아.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하다. 다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예정론도 있어야 되고 자유의지도 있어야 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는 이건 신학이 아니야. 두 개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더라고. 나는 계속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쪽만을 선택하려고 했던 것 같더라고. 근데 그 두 개가 조화를 이뤄야 되는 거지 하나가 더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일을 할 수가 없어. 자유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순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내가 여러분한테 그 얘기도 했잖아. 난 내가 나를 보니까 난 자유의지가 없는 것 같았는데 이상하다. 그래서 그 말도 덧붙였잖아. 근데 나는 내가 자유의지가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이게 불만이 아니야 하는 내가 이 얘기도 했던 것 같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일방적으로 좀 몰아간 경향이 있어서 이러면 자유의지가 나한테는 없는 건데 내가 그래서 곽전사한테도 사실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서 이게 그러니까 나한테 특수하게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역사해 주신 건데 이거를 내가 하나님을 보는 전체적인 객관적인 그냥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에다가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적용해버리면 나는 완전 헛다리 짚는 거잖아. 근데 이제 곽전사한테도 약간 그런 기미들이 많이 보이더라고. 모르겠어. 나는 곽전사가 얘기해 준 것밖에 난 알 수가 없으니까 어디서 어느 정도까지 내가 들었는지를 몰라갖고 그러니 내가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했는지조차도 나는 몰라서 자유의지가 그럼 없어도 괜찮은 건데 하는 것 때문에 나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가 내가 어느 부분에서 이게 좀 해결이 됐냐면 성경이 달라지면
성경이 달라지면 찾지를 못하네. 죽을 자는 죽고 안 죽을 자는 안 죽어. 이거 있거든.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을 딱 보는데 예정론과 자유의지가 해결이 되더라고. 하나님의 큰 틀, 하나님의 가장 큰 틀은 이미 정해져 있어.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13장 13절이요) 13장 10절. 10절? 응. 그러니까 칼빈의 얘기가 맞아. 칼빈의 얘기가 맞는 거야. 뭐 태초부터 선택을 했다. 다 그렇게. 응. 그럼 자유주의는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서 역사를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어. 구원이라는 것에 뭘 놓치냐면 구원이 취소된다? 구원이 취소된다. 즉 아브라함 자녀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지옥에 간 걸까? 우리가 보통 이거를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해서 버림받았다. 그래서 다 죽게 됐다. 지옥 간 사람으로 자기들도 모르게 답을 갖고 있지.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야. 패배한 모습으로 하늘나라 가는 거지.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으로 하늘나라 가는 거지.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구원 자체를 취소하는 건 없어.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잘 살 수 있게 될지에 대한 거를 결정하는 거야. 이 땅에서 얼마나 더 행복하게 살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자유의지더라. 더 설명은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얘기가 아니야.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는 것.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만드는 것. 또 우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하나가 돼. 근데 성경은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 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우리는 사랑해라 라고 예수님은 아예게 명령을 하시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과 연합하기가 어려워. 그런데 그 연합하는 것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성령이란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어려워. 우리가 만나본 적도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 말도 안 되지. 은혜도 제대로 경험하지 않았는데 사랑한다. 그 사람은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는 게 아닐까? 그냥 애들이 엄마 사랑이 그냥 좋은 거지. 보호자로 날 보호해 주니까 좋은 거. 사랑이라는 걸 몰라서 쉽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닐까? 남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간다. 그런 게 사랑인 거야. 쉽게 말하면 뜨거운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간의 휴머니즘 그냥 박애주의 그거 말이야. 그냥 인간 자체를 사랑하는 거 그거 해야지. 그게 고귀한 사람인 거고 숭고한 정신인 거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다.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해주는 것. 내 죄를 씻어서 그러니까 이 연합할 수 있게 한다라는 말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지지. 나를 깨끗하게 해주어서 연합하게 하는 것.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의 두려움을 없애줘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는 것. 뭐 등등.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연합하게 하는 것. 뭐 굉장히 많은 말로 이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하나를 얘기하자면. 그러나 하여튼 그 모든 것들을 그 상위 개념으로 한마디로 딱 정리하자면 성령은 연합하게 하는 존재다. 하여튼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다른 사람과 연합하기가 참 어렵다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 그냥 성경에 써 있는 대로 그냥 기도해요. 그냥 기도하면 연합이 뭐니 이런 얘기 안 해도 돼. 그러나 사람들이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필요성을 느껴야 기도를 하더라고. 284페이지 그 중간에 로마서 17장 하여튼 이건 기억하세요. 선물이란 이름을 우리는 값없이 받는 것이라는 의미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그냥 주시니까.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면 굉장히 단순하게 이해한 거야. 우리가 뭘 해도 그 대가와 상관없이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대가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지. 그걸 받았는데 책임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걸 가졌으니 너는 그건 그냥 네 거야 하고 소유권을 그냥 탁 나한테 넘겨줬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선물이라고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만 그것에 대한 개념은 성경적으로 다시 제대로 정립을 해놔야 한다. 어찌됐건 달라고 하면 주세요. 달라고 하면 주신다. 그러니까 선물이라고도 할 수 있지. 이제 넘어갑시다. 그 다음 단락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율법 아래서 나셨기 때문에 이 의를 남에게 주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그에게 올바로 행하도록 강요할 뿐 아니라 자선을 행하도록 강요하기도 합니다. 이 얘기 너무 재밌지? 예수님이 율법 아래서 태어났대. 무슨 얘기인지 알아? 알겠어?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다시 찾아오신 그 복음의 시대 예수님이 아니다. 거기까지 가면 너무 멀리 가는 거겠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시작되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선포가 되기 전에 율법만 역사하던 그때에 예수님이 태어났잖아. 율법의 시대에 태어났죠. 그 율법은 뭘 강조하냐? 옳은 일을 해야 된다 하고 강조하죠. 자선을 해야 된다 하고 강조하죠. 강요하죠. 무조건. 그러므로 그는 만약 자신에게 외투 2벌이 있으면 이거는 그냥 이건 신학이라기보단 존 버년이 그냥 이렇게 아름답게 문학적으로 써 내려간 거야. 응. 근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거 하나하나에 우리가 의미 부여하면 안 돼.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어. 율법은 그에게 그러므로 그는 만약 자신에게 외투 2벌이 있으면 그중 하나를 옷없는 자에게 마땅히 주셔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실제로 외투를 2벌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는 자신을 위한 것이고 하나는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하나를 옷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나누어 주십니다. 크리스티아나와 자비심 그리고 여기 있는 소년들이여 이처럼 당신들이 용서를 받게 된 것은 다른 분의 행위에 의한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신 분은 당신들의 주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자신이 행하신 바를 처음 만나는 거지에게 그냥 주셨습니다. 그런데 행위로서 용서함을 받으려면 우리를 덮어줄 것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대가로 치러야 할 것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행위로 용서함을 받으려면
우리를 덮어줄 것이 있어야 한다. 얘기했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느라고 덮는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고 특히 성소, 성막에 덮는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죠. 덮어줘야 될 게 있대. 그리고 하나님께 대가로 치러야 할 것이 있대. 대가로. 우리는 죄로 인해 의로운 율법의 공정한 저주 아래 붙들려 있었습니다. 이 저주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면 우리가 저지른 해악을 보상할 대가를 치러 구속함을 받아야 하는데,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서 나 혼자 보면서 너무 재밌다 라고 한 게 있어. 아무도 모르잖아? 나 혼자 웃는 거지. 아이씨, 너무 재밌다 이러면서 나 혼자 좋아했어. 진짜 변태처럼 좋아했어.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사라지지 않는다. 홀이라도 갚지 않고는. 몰라? 알아? 들어봤어? 어? 안다고? 들어봤어요. 절대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여튼 모든 죄값을 치러야 율법에서 나올 수 있어. 율법은 그래. 근데 그게 요한계시록에도 써 있어. 나 전에도 봤는데 전에는 내가 왜 못 봤을까를 생각하면서 참 보고 싶은 것만 보는구나를 또 한 번 깨달았는데,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죄값을 그냥 내가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런다고 금방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반드시 우리가 한,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있다고 했지. 반대로 마귀도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들었어. 죄를 짓게 만들었지. 그러니 마귀는 일한 대가를 우리한테 요구할 수가 있다고. 내 죽음이란 것으로. 공짜 아니야. 공짜 아니야. 공짜가 아니야. 내가 너 이렇게 움직이게 했으니 내가 너 주인 될 거야. 이런 식이라고. 대가를 치러야 돼. 그런데 내 걸로 안 돼. 주님 것만 받아. 마귀한테 먹고 떨어져 하고 우리가 도망쳐 나와야 되는데 내 거 갖고는 이게 해결이 안 돼. 주님 걸로만 되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여기 써있죠. 우리가 저지른 해악을 보상할 대가를 치러 구속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 대가가 바로 주님의 피로써 치러졌습니다. 주님이 죽는 순간 인간들의 모든 죄를 너희들한 마귀들아, 내가 그 모든 죄가를 다 치렀다. 그걸로 끝났으면 땡인 거가 아니야. 그럼 모두 다 마귀한테 우리가 벗어났어야 됐잖아 지금. 근데 그거 아니라고. 우리 안에 계속 역사하고 있는 얘네들이 있어. 얘네들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한테로 넘어가야 돼. 정말 예수님의 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대가를 치르는 거야. 내 믿음으로 대가를 치르는 거야. 하여튼 이건 어려울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잘 하여튼 정리해요. 그는 여러분을 대신해 심판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범죄로 인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리하여 그는 피로써 여러분을 범죄로부터 속량하셨고 의로써 여러분의 오염되고 일그러진 영혼을 덮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덮어야 내가 그분의 피를 진짜 인정해 드려야 주님이 정말 저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것을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내가 잘 살려고 내가 똑똑해지려고 필요 이상으로 애쓰고 그랬는데 나 이제 그거 안 하고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건 주님이라는 것을, 내 모든 것을, 내 모든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줄 거라는 것을 내가 진짜로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그 피의 덮음을 받아. 하여튼 이것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 하여튼 이것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 하여튼 내가 진짜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그 피는 나한테 효력을 발휘한다. 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갚아주는 거지, 악한 것들한테. 내 안에 들어왔어. 너 더 이상 얘 건들지 마. 이렇게 되는 거야. 아이고, 그래, 쉽지 않은 말이니까. 로마서 8장 34절 잠깐 볼게요.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예수 우리 바깥에서도 우리를 눈물로 불쌍히 여기시며 기도하시겠지만 그게 진짜 효력을 발휘하시려면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가 우셔야 된다. 이것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 때가 되면 이해가 되겠지. 그 찬양, 여기, 그렇지. 그렇지. 이게 참 재밌는 게 말씀을 읽으면 그거와 관련된 다른 것들이 이렇게 연달아 생각나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 내가 지금 로마서 8장 34절 읽으면서 35절부터 그 이후로 어떻게 무슨 말이 써져 있는지 순간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연달아 따라오는 게 뭐였었냐면 그 어떤 찬양에 있는데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잠깐만.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아닌데? 거기 안 나오는데? 하여튼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것들 되게 많아. 그 어떤 것도 나를 향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브릿지에 그런 가사 나와요. 아 그래? 어떻게 되지? 하여튼 그런 가사가 되게 많다. 바로 야 대박 이 말씀의 뒤에 나오네.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 근데 내가 그 찬양을 할 때마다 나온다 생각하는 게 있어. 순진한 것들.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 이러면서 나온다 웃음 포인트가 있어. 뭐 있는지 알아? 야, 마귀는 못 끊는데 너는 끊어. 너는 끊을 수 있어. 네가 예수님하고 손절하면 끊어져. 내가 그 찬양을 할 때마다 나 혼자 그 생각하거든. 왜냐하면 그런 찬양할 때 사람들 신나 행복해. 믿음도 없지만 신나. 예수님 어느 것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여튼 거기도 나오는 것 같아. 그 찬양을 진짜 제대로 믿고 내 존재로 부르는 것 같으면 내가 버림당할까 봐, 나한테 벌어진 일이 슬플까 봐 고민 안 될걸?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데 내가 왜 고민하니? 그렇잖아. 내가 기죽을 일도 없고. 난 내가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거든. 내가 미쳤냐? 난 여기 있어야 살아. 나도 살려고 여기 있는 거야. 나는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데서 계속 봐. 응?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도 나와요. 그래, 그런 찬양 되게 많거든. 근데 그 찬양 부를 때 그것까지 이게 인식이 돼야 돼. 그러니 우리가 더 잡아야 돼. 예수님을 더. 가장 중요한 건 내 의지야.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거. 내 의지야 라고 얘기하는 이 말 뒤에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의지인데 내가 내 의지인 것과 구별하기가 어려운 그런 의지야. 아까 가나안 땅 정복하라고 해놓고 내가 왕벌을 보낸다. 그래서 애들을 쫓아주겠다 하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 너 잡아 라고 하는데 사실은 내가 네 안에서 너 잡을 수 있게 도와줄 거야. 이 얘기하고 똑같단 말이야. 네.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값을 이미 다 치렀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치렀다. 이게 제대로 속량했다는 의미거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계산했다 하는 그런 의미야. 그러니 이 이야기가 굉장히 깊은 세계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여러분은 고민되고 갈등되고 진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하는 여러분들 속에서 올라오는 이런 반응들을 좀 잘 보셔야 할 겁니다. 자유의지. 내가 끊으면 끊어진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아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여튼 다 죄값을 치렀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그는 이 피와 의를 보시고 여러분을 처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실 것입니다. 마치 그거 유월절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 집에 애굽 사람이 들어갔어도 살려줬잖아. 누가 들어갔든 상관없어. 네가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아직 벌어지지도 않았잖아. 근데 너는 들었다는 얘기인 거잖아. 겁을 먹었다는 거잖아. 네가 믿고 있는 애굽 신보다 이 유대인들의 이 신이 훨씬 무섭다는 걸 너는 알았다는 거잖아. 그거면 됐어. 그거 생각하면 돼. 넘어갑시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야 우리가 말과 행위로 용서받았다는 뜻을 조금 알겠습니다. 조금 알겠다 하는 이야기가 이게 참 이걸 조금 알겠다고? 양자물리학 강의 한 번 듣고 양자물리학에 대해서 난 알겠어요 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다. 자, 착한 잠시면 이 뜻을 우리 마음속에 아로새겨 두도록 노력합시다. 얘들아 너희도 이 뜻을 꼭 기억해라. 그런데 선생님 제 남편 크리스찬의 짐이 여기서 벗겨져 기쁨으로 3번 뛰었다고 하던데 그것도 이 때문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여기 나오죠? 믿음이 그 전에 어느 것으로도 끊을 수 없던 짐끈을 끊어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치렀다. 작은 것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그 죄값을 정말 다 치렀다. 진짜 믿어야 자유함이 와. 그 자유함이 안 오면 아직은 다 치른 게 아니야. 다 믿은 게 아니라고. 당신의 남편이 이 십자가 앞까지 짐을 지고 오도록 만든 이유는 그에게 믿음의 힘을 입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참 재밌죠? 믿음이 없어서 짐을 못 내려나? 그러나 무슨 말이야? 너 힘 있어? 너 믿음 있어? 여기까지 왔잖아? 그거면 됐어? 하고 벗겨주셨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케이스들이 있지. 예수님 앞에 내 병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믿음 줘서 고치지 않았어. 전부 다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 하나같이. 네 믿음이 널 구원했다. 그 사람들 믿음이 없지.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 못하고 살아.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지. 그러는 바람에 나머지 거가 해결이 됐지.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 생각하는 그것도 여러분 머릿속에 계속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거야. 내가 자주 얘기하는 내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믿음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계속 낮춰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생각일 수 있어. 기본적으로 나쁜 인간들은 자기를 돌아볼 수가 없어. 그냥 확신으로 살아. 의심을 하지 않아. 그러니 내가 초라해 보인다는 건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걸 잊으면 안 되지. 아무리 내가 벗어버리려고 노력해도 나를 보는 바보 같다라고 생각하는 자책 같은 이게 벗어지지 않는다? 이건 너무 명확한 마귀 짓이지. 죄책감을 마귀가 이용하니까. 가룟 유다가 자살하잖아. 죄책감을 벗어버리지 못한다. 이거는 심각하게 좀 고민해 봐야 돼. 은혜가 역사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나는 죄책감을 이렇게 갖게 된 거야. 나는 그러니 병들지 않은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병을 계속 지속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게 인간이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에도 제 마음이 가볍고 즐거웠지만 지금 제 마음의 상쾌함과 기쁨은 전보다 10배나 더 커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별로 절실히 느끼지 못했지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진 자라 할지라도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저처럼 깨닫고 믿게 된다면 그의 마음도 한창 쾌활해지고 밝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재차 반복하지만요, 여러분. 그리고 네, 여러분한테 보낸 그 영상 가스박 믿음이 있다고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지성을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니까 믿음이 떨어졌다고 얘기하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지성을 포기하고 살아야 되나? 다시 얘기했지만 나는 이 영상이 너무너무 재밌었어. 그런데 그 영상이 영상을 다 끝나갈 때쯤 내가 좀 파한대소를 한 게 있다? 하는 게 있지. 뭐냐면 웃기고 있네. 내가 키운 게 아니라 그분이 키운 거라. 이거 킨 거 말이야. 나 지금 이거 킨 거 얘기를 하느라고 나도 모르게 지금 킨 거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 이분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라. 안다고 해서 이 믿음이 사라지지 않아. 근데 믿어지는 건데 무슨 믿어지는 건데 내가 뭐 상황이 달라졌다고 영향을 받아갖고 믿음이 약해진다는 것은 지금 그분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얘기가 아닌 거잖아. 희미한 빛도 끄지 않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야. 불이 이제 환하게 밝혀졌다고. 근데 어떤 일에 의해서 훅 하고 꺼졌어? 하나님이 밝히신 거 아닌가 보다 해야 돼. 굉장히 단순해. 안 꺼져.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갖고 시험 들었다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야. 진짜 믿음이 아니니까 시험 들지 무슨 시험 받은 게 자랑이야. 그러나 노골적으로 얘기하진 못해. 왜? 얼마나 힘들게 해서 당사자들은. 안타깝지. 그러나 냉정한 현실은 그거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 이건 진실이니까. 하여튼 왜 얘기를 하냐. 깨달음, 암과 믿음은 병행하는 거야.
여러분 머릿속에서 여러분의 생각으로 예정론하고 자유의지를 좀 조화롭게 잘 정리를 한번 해봐봐. 본인들 스스로가. 정반대 얘기잖아? 그걸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봐. 나는 내 자유가 있어.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바깥으로 나가지 않아. 그래서 난 자유의지가 더 필요해. 난 하나님이 나를 억지로 이끌고 가는 거, 뭐 그런 것도 내가 경험했지만 그것보다 난 더 원해. 이거 말고는 다른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진짜 원웨이 지저스더라. 살면서. 응? 원웨이 지저스더라고. 왜? 가령 하나님이 억지로 나한테 이런 걸 선택하게 만들지. 근데 나는 그걸 내가 왜 선택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리고 선택을 했는데 힘든 경우도 있어. 그러면 사실 중간에 좀 흔들려. 내가 뭐 머릿속이 복잡해지지.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급해서 나한테 좀 미리 그 어떤 걸 좋은 것을 안겨주려고 좀 무리하게 나한테 밀어붙이셨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야. 대표적인 게 결혼할 때였었어. 결혼할 때. 내가 정말 분명히 내가 그랬잖아. 하여튼 결혼하는 과정도 진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를 생각하지만 진짜 내가 나랑 딱 맞는 사람을 만난 거구나를 40이 넘어서 깨달았다니까. 그때까지는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야가 훨씬 내 마음에 더 많았던 거야. 내 머릿속에. 음. 하여튼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를 주기 원해. 그러려면 생각도 더 정리하고 믿음하고 내 마음하고 내 깨달음하고 같이 가는 거지. 이게 나는 하나님한테 마음이 별로 없는데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거가 왜 그러는데요? 누가 물어봐도 대답도 못 해주고 그냥 믿으라고. 자기 자신한테는 그게 답이 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도움이 안 되더라고. 어찌됐건 나에게 신학이라는 거가 나는 내 믿음을 고양시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 신학이라는 것이. 더 깨닫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어제 잠깐 곽전사랑 카톡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이런 부분을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은혜 받고 나서 계속 분별력을 놓고 기도를 했다고 했잖아. 그런데 어떤 식으로 나한테 분별력이 오는지 나는 모르잖아. 그냥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 같았고 계속 기도를 했지.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나한테 분별력을 주셨나?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은사로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내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전과 다른 어떤 습관이 생겼는지를 보니까 안 하던 습관이 생겼던 거고 분별력과 깊게 관계가 있는 거더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습관을 주신 건가? 를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뭐냐면 어떤 일을 생각하면 바로 반대의 거를 생각해. 지금 과정을 좀 깊게 들어가서 얘기할게. 좋은 일이 생길 때 무작정 좋아하지 않아. 슬픈 일이 생길 때 무조건 슬퍼하지 않아.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야.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내가 너무 힘들어. 왜 힘든지도 몰라.
내 속에서 올라오는 건지 남에게 나한테 온 건지 이것도 몰라. 그럼 난 머릿속으로 이건가 저건가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걸까 저것 때문에 그러는 걸까 굉장히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런데 갑자기 딱 그거다 할 때가 있거든. 그러면 그 힘든 게 순식간에 사라져. 이거를 몇 년을 겪었어. 그러니 내가 어떤 거를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저게 참 문제야 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볼 때 저게 참 문제야 라고 하는 것이 다른 거야. 내가 볼 땐 이게 대단한 문제고 이게 겉으로 보이는 이 현상의 본질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지. 이것만 되면 해결될 것 같아. 가령 쟤랑 나랑 계속 싸워. 쟤는 성격이 문제야. 그러니까 제가 성격을 고치면 나는 행복해질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저 사람이 문제다라고 생각할 때는 내 마음이 그 불편함이 사라지지 않는데 내가 진짜 못된 건가를 생각할 때 순간적으로 그 불편함이 없어지는 거지. 실제로 이런 일은 없었어. 근데 이런 식의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그럼 나는 어떤 걸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은 이 보여지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는 복잡계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잖아. 복잡하게 얼기설기 얽혀 있어서 어떤 게 진짜 원인이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 각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다르고 이게 답일 거야 하는 것도 다 다르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꼭 너는 그게 중요하다는 걸 꼭 알아야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답을 하나님이 얘기하는 다시 얘기했지만 이게 나한테 해당되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도 해당되는 게 아니야. 나 다른 사람들도 다 이래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어. 이것저것 가능성을 올려다보고 이게 답인가 이게 답인가 이게 답인가 열심히 막 찾아가라. 내가 이런 얘기 잘 안 했을걸? 했냐? 김윤주? 강조해서 막 이런 걸 얘기하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내가 어저께 곽 전사랑 얘기를 한 게 있는데 그러면 나는 앞으로 곽 전사한테 그걸 계속 강조할 거야. 왜? 나를 다루시는 방식과 곽 전도사를 다루는 하나님의 방식이 비슷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 테니까. 어찌됐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정확하게 알면 문제가 해결되더라고. 정확하게 알면. 그러면 계속 이것이 한도 끝도 없이 지금까지 이어졌냐? 아니야? 그렇지 않아. 어느 날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것저것 이건가 저건가 자꾸 생각하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기도해 주시면 다 그냥 해결해 주시던데 그냥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면서도 좀 웃었던 것 같아 내가. 그러니까 그런 적이 굉장히 많아.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는 기도가 아니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어이없어해. 자주 있어. 그날도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지. 하나님 그냥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몰라도 해결이 되더라고. 지금 여기에는 어떤 얘기가 담겨져 있냐? 하나님이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간다 하는 이야기가 들어있어.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건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준다야. 그런데 그거를 내가 진짜 배울 때까지 네가 그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해결해 준다를 겪게 만든 거야. 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 알겠어?
하나님이 정말 가르쳐주고 싶은 건 2단계라고. 그런데 내가 볼 때 1단계를 내가 통과를 해야 2단계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건데 통과하게 만들더라고. 그럼 그 1단계를 내가 버렸냐? 그렇지 않아. 지금도 해.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건 아는 것과 믿음은 같이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넘어져.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어. 내가 믿는 만큼 내가 뭘 믿는 거야? 를 찾아야 돼. 내가 정말 알기만 하면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게 되거든? 내가 아는 거를 정말 믿고 있는 거야? 를 파악해야 돼. 알기는 아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정말 많아. 정말 많아. 아는 것만큼 믿는다면 마음이 한층 쾌활해지고 밝아질 것이다. 진짜 그래. 그 다음 이런 것들을 보고 깊이 생각하면 짐이 가벼워지고 편안해질 뿐 아니라 자상한 애정까지 우러나오게 되죠. 죄사함이 언약으로만 아니라 십자가의 행위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그 구속의 방법과 자기를 위해 구속을 이루신 분에 대한 사랑을 억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죄사함에 대한 것은 언약도 있었고 실제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사건도 있었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럼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없나? 당연히 있겠지. 당연히 있겠지. 당연히 있으니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필요가 없나? 또 그건 아니지. 이런 것이 왜 중요하냐? 다시 얘기했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환경 안에서 그 어떤 현상이라는 것으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나가 이렇게 검증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 왜 정현이가 그 언니가 진짜 미친 언니가 확실하구나를 제대로 그냥 깨닫고 나서 너도 순간 이렇게 빡쳤잖아. 너가 너한테 엄청 실망할 만한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 그 일을 통해서 깨달은 게 많잖아. 정연이도. 나는 어제 얘기하면서 나는 좀 강한 사람 앞에서는 강하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좀 약한 좀 그런 경향이 있어. 근데 내가 왜 이걸 경향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때그때 좀 다르긴 하더라고.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어디까지 확장시킬 수 있을까를 내 나름대로 계속 고민해 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 근데 이게 어디까지 적용이 되냐면 뭔가를 잘 알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오히려 얘기가 더 잘 나와. 근데 모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이야기 자체가 진행이 안 돼. 이 얘기가 또 무슨 의미냐면 김윤주가 야 맞아 나 그 생각했네. 사람마다 대나무 숲이 있다고 하잖아. 와 나의 대나무 숲은 김윤주 같은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내가 무슨 생각을 했으면 아니 간혹가다 김윤주도 모르는 것들이 있어. 내가 무슨 야 뭘 날 따라다녀. 너도 네가 할 길 찾아가. 이러고 내가 억지로 이렇게 보낸 적이 있어서 구멍들이 있긴 하잖아. 그런 것은 이제 곽현승이나 김민아가 알 테지. 응. 내가 평소랑 다르게 그 과속 운전하신 난폭 운전하시는 교수님 차를 타기 바로 직전에 내가 운전할 때 내가 완전 다른 사람 됐지. 네.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냐면 나는 다른 사람의 속 상태를
거울처럼 받아갖고 그 사람한테 좀 되돌려주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어저께 정연이가 얘기할 때 내가 단어 하나를 내가 평소에 생각 안 하는데 네가 옆에서 딱 그 단어를 얘기해 줬는데 아 뭐지? 어려운 단어였는데 아니 내가 무슨 이제 여러분한테 웃긴 얘기일 수도 있어. 정연이가 옆에 있으니까 얘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내가 더 이렇게 더 얘기하게 되더라고. 에이, 잘못하면 멀리 가겠다. 너무 멀리 가니까 하지 말고. 우리 존재는 사람에 따라 내가 문제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문제여서 나도 모르게 같이 휩쓸려 갖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건지 우리 그거 잘 몰라. 응?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제가 잘못이어서 제가 나를 빡치게 하는 바람에 나도 빡쳤는데 하여튼 결과적으로도 나의 연약함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우리는 정확하게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문제인지 남이 문제인지 그거 구별하기 되게 어려워. 이 변명하는 거 좋아하는 애들은 무조건 남의 문제라고 하겠지. 그런데 무조건 내 문제라고 하는 것도 큰 문제야. 나는 내가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 나는 얘기를 잘 안 하면서 산 사람이라고 했잖아. 내가 이야기를 얼마나 안 하면서 산 사람인지는 김윤주가 진짜 산증인이야. 내가 목회하기 전까지는 난 내가 둘이 다니면서나 얘기하지 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일단 입 다무는 것에서 출발이야. 최대한 입 다물고 있어. 알아도 얘기 안 해. 기본적으로 나서는 거 자체를 싫어하고. 뭔 얘기하려다가 나 중요한 거 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또 잊어버렸네. 주야. 아버지. 아, 나 진짜. 대나무숲. 아니요. 구별하기 어렵다. 구별하기 어렵다. 몰라. 생각이 나겠지. 믿음과 존재가 하나가 돼야 된다. 하여튼 내가 그러면 말로 표현을 안 했지 내가 몸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나 다 했어. 내가 왜 안 하냐? 표현해. 가장 뚜렷한 특징? 나 화나면 삐져. 안 싸워주면 나 삐져. 말 안 해. 보통 삐지면 삐진다고 뭐라고 문제라고 얘기하지. 무슨 말이래? 최소한 내가 삐진 건 알아야 걔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알더라. 나는 기본적으로 내가 해야 할 몫이 있으니까 제가 문제입니다 라고 하지 상대방 문제 없다고 하지 않아. 근데 거기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어서 내 문제라고 하는 거야. 지금 나타나는 문제는 너의 문제와 나의 문제가 합쳐갖고 이 문제가 나오는 거지 100% 내 문제 아니고 100% 그 사람 문제 아니야. 그런데 표면적으로 내가 문제야라고 하는 이유는 최소한 내가 하는 것에 대한 건 정확하게 내가 관리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머릿속에다 다 저장을 하잖아. 필요 이상으로 괴로워하지 않으면 살 수 있어. 모든 게 다 내 잘못이 아니고 상대방도 잘못한 건데 왜 내가 모든 십자가를 나 혼자 지고 나 혼자 바보 같은 거라고 내가 생각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괴로워하면서 내가 왜 그러고 살아. 그렇지 않아?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는 우리 존재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
내가 어느 정도 착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어느 정도 나쁜 사람인지도 몰라.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께 전적으로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정말 철저하게 의존적으로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의존적으로 살지 않으면서 굉장히 자유롭게 살아. 내가 아는 것과 믿음이 꼭 같이 가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 굉장히 많은 검증들이 필요해서 여러분이 확실히 여러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을 때까지 여러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꽤 무엇인가를 답을 알 때까지 이 과도기에 일어나는 이 혼란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될 거야. 그 혼돈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필요 이상으로 과시하는 거, 필요 이상으로 주눅드는 거, 이거 전부 다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으니까 이것저것 헛다리 짚어가면서 찾아갈 거라고 답을. 그러니 너무 어떠한 일에 필요 이상으로 괴로워하지 마시라. 좀 자유로워져야 돼. 자유로워져야 돼. 내가 이 자유라는 이 단어에 조차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가 있어. 자유라는 이 단어에도 난 자유롭다. 이게 되게 웃기지만 내가 자유라는 이름으로 오만하게 살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않아?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종을 누리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러면 나는 이 자유를 어떻게 누려야 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잘못하면 자유를 잃을 텐데 이미 그러는 순간 난 자유는 놓쳐. 거기에 내가 진짜 믿는 한 구석이 있어. 하나님은 정말 급하시면 나를 그냥 휘몰아 가더라고. 급하실 때는 너 자유의지 그런 거 없어. 일로 와. 그냥 그러고 콕 끌고 그냥 하나님 맘대로 그냥 끌고 가시더라고. 그래서 그래 아직 나는 나름 눈치를 보며 사는 사람인데 아직 그런 기미가 안 보이고 그게 착각이면 어떡하냐고? 착각하면 내 탓이지 뭐. 할 수 없잖아. 진짜 급할 때는 나는 진심으로 내 모든 걸 하나님한테 던졌어. 하나님 뜻이 내 뜻이랑 다를 때는 그걸 나중에 발견했을 때 내가 펑펑 울면서 그 자리에서 가슴 아파하며 살긴 하겠지만 억울하다고 난 잘못한 게 없다고를 말하지 않을 입 다물지 않을 아니 입 다물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일단 내 마음에 있어. 모르지만 또 그때 가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때 여러분이 믿음과 여러분의 알미 어느 정도로 일치되어 있는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가시기를. 그러나 가장 뚜렷한 증거 하나. 진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알면 자유함이 와. 자유함이 왔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나? 마음이 가벼워지고 진짜 상쾌해지고 그냥 기분 좋게 살 수 있어. 스트레스 그건 아닌 것 같아. 나도 적당한 스트레스 받거든. 우리 딸이 막 돌 던진다고 스트레스 받으면 믿음 없는 거라며. 맞다고. 나 믿음 없다고. 네 그러지. 그런데 이제 말하는 그 순간에도 그래 이거 내가 믿음으로 넘겨야 하는 거야. 하고 또 작업을 해. 마음이 한층 쾌활해지고 밝아지는 거 이거 중요해요. 주님 바깥에서도 내 스스로 이렇게 마음을 만들 수가 있지. 마귀도 도와주고. 그러나
이게 마귀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그것도 때가 되면 정확하게 정체가 드러나지. 이런 것들을 보고 깊이 생각하면 짐이 가벼워지고 편안해질 뿐만 아니라 자상한 애정까지, 와, 주님에 대한 애정, 언약과 십자가 행위, 말과 행위가 일치되는 것을 얘기해요. 십자가 행위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사람이 있다면 그 구속의 방법과 자기를 위해 구속을 이루신 분에 대한 사랑을 억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갈망, 와, 너무 좋다. 그런 기분이 올라올 수 있어. 눈물 펑펑 흘리면서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를 진심으로 할 수 있어. 옳은 말씀입니다. 주께서 어머나 56분인데 2호 넘어가면 너무 단락이 길다. 혹시 질문할 거 있어? 어려운 얘기들이 있을 거야 오늘 한 것 중에. 그러나 생각해보면 어려운 말이 아니다. 물어봐 주세요. 질문하시면. 질문이 없는 걸 보니 다들 네, 찾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한 가지 여러분.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야. 힘든 거 내가 정리하는 거 아니고 주님이 정리해 주는 거야. 응? 우리는 정신 차려보니 이미 시작되어 있는 거거든. 깨달아 보니 이미 시작되어 있는 삶을 살아. 그러니 힘드니까 당장 멈추려고 하고 힘드니까 당장 그만두려고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빨랑 이걸 정리하려고 하고 이렇게 살지 마. 이건 바보 같은 생각이야. 주님이 멈춰줘. 주님이 멈춰줘. 그리고 아까 그 요한계시록 말씀도 봤지만 예정론이라니까. 죽을 사람만 죽지. 다만 하나 죽을 것 같은 건 가. 거기까지는 가. 그러나 죽이지 않는다. 나한테 계획이 있으시면 절대 죽이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가 다른 데로 어디로 튈 구석이 없는데? 변명할 구석이 피할 다른 선택지가 없잖아. 그게 가짜면 어떡하냐고? 가짜면 믿는 거가 아닌데? 그 논의할 이유가 없고. 어찌됐건 하나님 우리를 죽이지 않아. 나도 자살 굉장히 생각 많이 해봤던 사람이야. 전부 다 그냥 그렇게 그런 일을 겪어. 어? 겪어. 응. 하여튼 중요한 거 하나. 우리가 끝내는 거 아니야. 그것만 정확하게 기억해. 무거운 거는 주님이 가볍게 해주시는 거야. 정리해 주시는 거야. 그냥 내가 믿으면 주님 안으로 내가 쏙 들어가면 그냥 해결이 되는 거야. 다른 거 없어. 속지 마. 내 힘으로 뭔가 됐다고 그런 거 없어. 비성경적으로 살기로 작정한 거야.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를 살짝이라도 생각하고 있으면. 그래요. 궁금하신 거는 뭐 따로 카톡으로 질문을 하시던가. 이제 시간이 12시가 되므로 우리 마무리 기도 누군가 해주시고 마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에 또 저희들이 모여서 함께 배울 수 있는 배우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알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과 믿음이 일치되어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그렇게 돌아오면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정리되어질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리시켜 주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희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가운데 이해하지 않고 잘 모르겠는 그 모든 부분 가운데에도 지혜로 깨닫을 수 있도록 좀 찾아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쉼의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 쉼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한 주간 열심히 살 수 있는 은혜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길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